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엠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어 군림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무엇이든 최고로만 누렸고 결혼 후에는 집안을 제 맘대로 쥐락펴락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낮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집은 강북의 비버리 힐스, 청와대 옆에 위치한 곳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재벌 1세들이 살았던 최고의 부자 동네였어요. 7남매 중 막내인 저는 고급으로만 입고 먹으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70년대 당시 우리 부모님께서는 옷이나 장난감 등 모든 것을 백화점에서 구입해 주셨는데요. 어려서부터 눕히면 눈을 감고 세우면 눈이 떠지는 외제 인형을 가지고 놀았고요. 주말에는 오페라를 관람하는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저는 친구도 가려서 사귀었는데요.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은 명문가 자녀들하고만 놀았어요. 교복 자율화였던 학창시절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메이커로 쫙 빼입고 다녔죠. 고등학교 시절 사설 독서실을 다니던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대학교 4학년생이던 남편 눈에 콕 찍혀 6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했지만 양가 부모님 덕에 남부럽지 않은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대통령의 친구를 디자인 제작하시고 재벌집의 혼수를 맡아서 하시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후계자로 키워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딸처럼 아끼며 예뻐해 주셨는데요. 입만 열면 저를 칭찬하셨고 집안에 복덩어리가 들어왔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며느리 대우를 해주셨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쿵짝이 참 잘 맞았는데요. 성격도 취미도 생각하는 것까지도 닮은 우리는 문화생활은 물론 삶의 모든 부분을 함께했고 사업 또한 열심히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규모는 점점 커졌고 남편도 저를 돕기 위해 함께 일을 시작했는데요. 남편의 역할은 시어머니의 로드 매니저 겸 집사였고 저는 시어머니의 오른팔로 사업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의기양양해진 저는 어느새 도를 넘어 시어머니께 지적과 훈계를 일삼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손님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손님을 거들떠도 안 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니, 손님은 왕인 거 모르세요? 어머니는 쟁이지 꾼은 아니시네요. 직원 가르치듯 시어머니까지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도 쥐고 흔들었던 제가 자식들은 오직 했겠어요? 이엠이 자식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명문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며 친구들도 로얄 패밀리로만 사귀게 했고요. 아이들은 프랑스 파티시에 손길이 깃든 수제 케이크 아니면 먹이지 않았고 뮤지컬 좌석은 제일 좋은 VVIP 좌석에서 관람하게 했어요. 또 학교 졸업식 날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오케스트라 단원 출신인데요. 영어에 중국어 교육은 물론 골프, 스키의 악기까지 모두 개인 레슨으로 명문가 자제들의 사교육 코스를 밟았어요. 이엠이 자식이라면 성적도 우수해야 하고 삶은 모범적이며 엄마인 제 말에는 무조건 순종하라고 강요했어요. 한마디로 제가 정해놓은 틀대로 자식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성적이 안 나오면 책을 다 갖다 버리는 건 기본. 너가 내 자식인 게 창피해. 머리는 모양으로 달고 다니니? 아이를 무시하며 언어폭력을 자행했어요. 한 번은 유난히 성실했던 큰아이가 수학경시 대회를 망친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아이에게 너는 그 성적으로 살고 싶니? 나 같으면 한강물에 확 뛰어들겠다. 면박을 줬고 그 지금까지 큰아이는 수학 울렁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조차 제 수준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기세가 등등해서 살던 어느 날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와 대학 학과까지 동문인지라 저의 대학원 진학은 시어머니의 자존심이자 자랑거리셨어요.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의류학과에 강의를 하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강한 카리스마로 절대 권력을 휘둘렀는데요. 수업 시간에 과제를 안 해온 학생은 수업받을 자격이 없다며 복도로 내쫓았고 40명의 수강생 중 17명에게 F학점을 남발한 악마 교수였죠. 어느 해에는 학과장님께서 학생들 졸업만 시키자며 사정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권위를 높이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반면 남편은 점점 이상해져만 갔어요. 저의 기세에 눌려서 힘든 건지 사업장에서든 집에서든 자신의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 힘들었던 건지 표현을 하지 않으니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사업을 돕겠다고 들어왔던 남편은 점심때나 출근하는 소위 셔터맨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제 속에서는 불같은 용암이 치밀어 올랐고 싸우는 횟수가 빈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같은 저의 성격과는 달리 화를 내어도 별 반응 없는 남편에게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낫겠어. 무시하며 강도 높은 언어폭력을 자행했어요. 가정폭력의 주범은 남편이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또 아침밥을 차려주는 게 귀찮아 저혈압이라는 둥, 피곤하다는 둥, 100만 가지 이유를 대며 시리얼로 해결하게 했고 본인이 입기 싫어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제가 골라준 옷만 입고 다니게 했어요. 그건 바로 이혜미의 체면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집안의 왕이 되어 악을 있는 대로 행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축나고 지쳐갔어요. 어느 날 소화불량으로 몸이 아파 내과를 갔더니 스트레스성이라는 거예요. 눈이 아파 안과를 가도 스트레스성입니다. 허리가 아파 정형외과를 가도 스트레스성입니다. 모든 종합적 병명이 스트레스로 나오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자 쉬고 싶은 마음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남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졸지에 기러기 아빠 신세가 되었죠. 막상 미국에 도착해 보니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의사소통도 힘들고 생활도 쉽게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중이던 친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교회는 신학대학을 방불케 하는 강력한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였는데요. 초신자였던 저는 버겁기도 했지만 타국에서 마음도 외로웠고 의지할 곳이 필요했기에 열심히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후계자였던 저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버팀목이셨던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여전히 제 수준에 맞지 않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미국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한 언니가 오직 주만이 영상을 보고 춘천 한마음교회를 같이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언니를 따라 함께 교회는 갔지만 찬양도 하지 않고 누가 들을까 봐 혼자서 조용히 기도만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계속 부활 하시는 거예요. 부활? 그게 어쩌라고. 그럼 남편이 내 수준에 맞게 부활하냐고. 엉뚱하게 설교 말씀에 토만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자매의 간증이 이어졌고 한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 어이가 없었어요. 조금 찔리긴 했지만 도무지 제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며 마음에서 부인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다음 날 제 핸드폰에서 멍멍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 남편의 문자 알림을 개 짖는 소리로 해놨거든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관심은커녕 대화조차 없이 사는 남편인데 갑자기 생일 축하해요. 많은 것을 못해줘서 미안해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과 다르게 그럼 맛있는 거 사줘요. 답을 한 거죠. 문자를 보내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후회도 잠시 차라리 잘 됐다. 이때가 기회다 싶었어요. 저는 책임감도 없고 무능력한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와 수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참에 이혼을 통보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기다렸다는 듯이 난 내일 일주일간 여행을 가는데 갔다 와서 서류 정리합시다 말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당신은 나를 또 떠나려고 하는군요. 난 당신을 만난 20대부터 40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이 없는 삶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문자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마음이 쾅 하고 무너지더라고요. 그 후 여행하는 내내 내 삶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거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절망이 되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 다시 한마음교회를 찾은 저는 무너져 조각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진심으로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가 믿는 것이 내가 맞느냐? 그렇다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려우냐? 2달 동안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했던 저에게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도 들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전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죄사함도 없다 하시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럼 난 지금까지 뭘 믿었던 거지? 의문이 생겼고 이것저것 해답을 찾으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침례신문에 연재된 김성노 목사님의 칼럼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대목에서 머리에 번개가 번쩍 치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는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어떻게 죽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죽었는가이다.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다 누가 죽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였구나. 계속해서 책자를 유심히 읽어내려가는데 성경대로라는 말씀에 시선이 멈추었어요. 성경대로? 세상의 사건도 육하원 측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풀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구약에 자세히 예언해 놓으시고 제게 믿을 만한 근거를 주신 거였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던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눈이 확 열어졌어요.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였어요. 실타래가 풀어지든 모든 것이 풀어지는 순간 주여 아버지 외침과 함께 한동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니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굴린했던 지난날의 내 모습이 영화처럼 생생히 펼쳐졌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증거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무시하고 배척한 이 죄인. 하나님 어찌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내리며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던 왕의 자리를 주인께 돌려드렸습니다. 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보니 권력으로 휘두른 칼에 고통받았을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로 인해 힘들었을 남편의 상처가 보였어요. 남편을 발 아래 두고 무시하며 폭력을 휘둘렀던 나. 가장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남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비빌 언덕 없이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너무 미안했어요.
그동안 엄마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을 다독여주며 묵묵히 옆에 있어준 남편이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에베소서 5장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고 아내들이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내가 잘못 살았어요. 제가 가장 멍청이로 살았어요.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요즘 남편은 집안의 가장으로 예전부터 관심 많았던 식품 분야에서 착실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와이프가 변했어. 새로운 사람하고 연애하는 것 같아. 농담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엠이 자식다워야 한다며 억압과 강요로 숨통을 조였던 아이들에게도 사과를 했는데요. 엄마가 그동안 잘못했어. 너희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엄마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대했던 것 용서해줘. 아이들은 당황해하면서도 그래도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하더라고요. 부족한 엄마를 이해해주는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전엔 시리얼로 해결했던 아침밥이 요즘은 제가 직접 요리한 음식들로 바뀌었어요. 작은 교회 지체들과 새벽 기도를 드린 후부터 100만 가지 이유로 힘들었던 아침 기상이 한 방에 해결되었거든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성령이 충만하니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대학 강단에서도 건의로 난도질했던 학생들 앞에 사랑으로 서게 되었는데요. 학생들과 졸업작품을 준비할 때 일이었어요.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디자인에 소질이 없어 휴학을 하고 싶다며 우는 거예요. 저는 그 학생에게 너는 바느질을 잘하고 또 다른 친구는 디자인을 잘하고 또 다른 친구는 기획을 잘하니 각자의 장점을 살려 함께 작품을 이뤄보자 했어요. 학생은 자신감을 얻었고 최선을 다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 학생은 작품에 100% 만족한다는 고백과 함께 기쁘게 졸업하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수사원이 되었다며 저를 찾아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역할은 학생의 장점을 찾아 인정해주고 격려해준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가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리더라고요. 그 후 학생들에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불리며 강의평가도 학과 내의 최고점으로 본받고 싶은 교수로 뽑혀 다른 교수님들 앞에서 티칭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동료 교수님들께 제 강의의 비결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한마음이 되어 지도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랑했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어 굴림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인 자리를 돌려드리니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었어요. 죄인 중에 개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